마태복음 4장. 사장하면서 저번 주에 13장 30절, 마태복음 맞아요, 10장 맞아요. 8절, 28장 19, 골골하셨는데? 20절 골골하셨어요. 골골하셨어요. 사장하시다가 갑자기 저번 주엔 점핑해서 네. 이것저것 이것저것. 하셨어요. 이것저것 한 게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앞에 가서 확인하고 5장 소금 네, 빛 확인하고. 율법 거저 하셨고, 주었음 뭐 그거 하면서 선물 말씀하시면서 아, 거저 주었다. 네. 그거는 10장인데. 네, 10장도 가셨다가 5장도 갔다가 28장도 사- 가서 사장은 어디죠? 사장은 그때 21절까지 하셨는데 21절까지? 네. 22절까지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죠? 위에 보니까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도 있고 배도 있고, 그리고 공관복음서 다른 곳에 보니까 일하는 그 일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자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이런 부분 같아요. 가난하고 무식하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제자들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오해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가난하지 않고 아주 부자였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가족들도 다 있고 배도 있고 종들까지 있다고 그러는 건 갈릴리에서 그래도 방귀끼나 끼는 뭐 아주 유력한 집안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양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방식이 뭐죠?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하는 게 아니다. 이게 또 두 번째 오해였어요. 네, 처음 들어본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여행 다니긴 했죠. 언제 여행을 다녔겠어요? 복음 전할 때 언제 여행을 다녔을까요? 예루살렘에 갈 때 1년에 한 번 이상 2번이나 3번까지 아마 갔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성인들이 약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그게 여행이에요. 가장 중요한 여행.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예루살렘에 가는 여행이 한 번 등장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3번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은 여행 중에 일어난 일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항상 여행 다녔다라고 그래요. 안 그래도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내면서 있었던 일은 왜 별로 없을까요? 계속 같이 사셨으니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네, 계속 얘기했는데 같이 얘기하던 이 뭔가 사건들은 많이 없어요. 저자의 마음 아닐까요? 쓴 저자의 마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썼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기억에 남았냐 이건데, 그래서 그 설교 준비하면서 이 그 꼭지로 같이 얘기했던 게, 낯선 길을 갈 때 그때 사건이 발생해요. 낯선 길을 갈 때, 새로운 길을 갈 때.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항상 하던 대로 하잖아요. 뭐 아니면 똑같은 일이 평범하게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똑같아요. 믿음 뭔가 도전해야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기고 그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소정리 안 살았는데 소정리로 이사 왔어요. 그 믿음의 점프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래요, 권사님? 집사님? 네.
그런다고. 믿음의 방향이 틀린 것 같아요. 그 전에 살아오던 거랑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혹은 전혀 뜻하지 않은 내 계획과 다른 뭔가 믿음의 방향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제자들하고 3년을 살았는데 살았을 때 이야기 그건 별로 없고요. 뭐가 많냐? 여행할 때 이야기가 많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버나움에서 3년간 같이 사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맨날 여행 다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자들이 버려두고 떠난다 그랬더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장 집 떠나서 어디로 가요? 예수님하고 같이 합숙하러 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자들의 집도 여기 근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합숙하러 가는 게 아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겠네요. 아, 집에. 그럼요.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전 그냥 다 내팽개치고 쫓아갔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바울이 편지 썼던 거기에서 게바는 아내와 함께 다니는데 나는 그럴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누구랑 같이 여행을 다녀요? 전도하러? 아내랑 같이 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내랑 같이 다닌다는 말은 그 전에는 그러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 다 팽개치고 갔다고 그러면 아마 나중에는 아내랑 같이 뭐 복음 전하러 다닌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다 내팽개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버려둔 거냐? 뭘 버려둔 거냐? 지금 여기 20절, 22절 보면요. 뭘 버려둔다고 그러죠? 배와 아버지. 그물을 버려두고. 제일 처음에는 그물, 그 다음에 아래는 배와 아버지. 공통점이 뭐예요? 가까이 있는 거. 소유하는 걸. 가까이 하는 거, 소유하는 거 둘 다 공통점인데요. 당장 그 사람들이 갖고 뭔가 일하던 거잖아요. 네. 생계 유지를 위해서 뭔가 하던 거. 사실 애들 부르면요. 애들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언제 안 오죠? 재밌게 뭐 갖고 놀 때. 네, 재밌게 뭐 할 때. 그때 이거 잠깐 와라, 뭐 좀 갖다 줘라 그러면은 조금만. 일단 못 들은 척 하죠. 일단 반응은 못 들은 척 하고. 잘 들리면은, 건성으로 대답하고. 네. 조금만 이따 하자고 그러고. 근데 여기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 중에 지금 보여주게 있는 게 있죠. 뭐냐면은, 곧. 20절, 그리고 22절에 있는 이게 참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곧. 그럼 바로 떠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뭘 좀 정리하고 충분히 그렇죠? 시간이 있죠. 네. 충분히 시간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곧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그들이 지체하지 않고 반응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고 반응했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짜 모르는 젊은 사람이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의 이 꼬임에 넘어가서 곧 버려두고 떠났다. 이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 안드레와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미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미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서 그리고 바로 안 따라가요. 지금 여기 뭐 하다가 지금 부르는 장면이죠? 고기 잡다가 따라가는 장면이죠. 고기 잡다가 따라간다는 말이 뭐겠어요? 자기 일을 하다가 버려두고. 요단강은 아니란 얘기죠. 요단강을 떠나서 어디로 왔어요? 갈릴리로 왔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직접 따른 게 아니에요. 그럼 요단강하고 갈릴리하고 뭐나요?
아니면 그게 이렇게 줄기잖아요. 요단강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서 요단강인데 요단강 바로 아래가 아니에요. 요단강에서 봤다는 얘기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거기는 그 사해 바로 위에 거기 있는 거기 근처 요단강이거든요. 그럼 뭘 아주 멀어요. 그러니까 한참 위에 있는 자기 집에서 지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즉각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따라갔다 이게 아니에요. 아셨죠? 우리가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네,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누가복음 4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누가복음 4장 38절 원사님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여기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의 장모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됩니다. 이 여기서 중요한 건 베드로의 장모가 그 일이 있었어요. 일부러 여기는 뭐라고 표현해요? 시몬의 장모라고 베드로의 장모라고 일부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5장 보시겠어요? (5장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기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가르치시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5장 10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스베데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네.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11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지금 여기 누가복음 5장에서 등장하는 이 두 형제씩에서 4명이 예수를 따르는 이야기와 마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4명이 예수를 따르는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만 봤을 때는 그냥 아무 설교 없이 따르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어때요? 이 안에 설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건들의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시점이에요. 베드로 언제 부르냐? 제일 처음에 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너는 이제부터 개바다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내 집을 지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뭐 하지 않고 그냥 나를 따라오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너는 그냥 개바다. 넌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 세 번째, 배에서 설교하시면서 베드로한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하는 장면. 이 세 가지 장면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초반에 펼쳐지는 장면인데, 중요한 건 너는 반석이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몬의 장모를 고치면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면서 나를 따라오라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에게 설교하면서 거기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다 버려두고 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총 3번째에 걸쳐서 강렬한 만남이 있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알았던 것처럼 바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부르는 게. 바로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 왜 중요하죠? 우리는 처음에 믿음이라고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믿는 거, 의심 없이 믿는 거, 전적으로 믿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제자는 덮어놓고 믿어야 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처음에 덮어두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2번째, 그때 부르지 않았어요. 3번째, 그때 불러요. 이게 제자를 부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훨씬 오늘 우리가 사는 제자로 사는 삶이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혹은 의심이나 혹은 우리가 가고 있는 머뭇거림이나 전부 다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막 막무가내로 야 나 따라와 다 버려둬. 누가 버려둘 수 있어요? 못 버려두죠. 근데 만나고 설득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서 따라오도록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 부르심의 이게 방법입니다. 덮어두고 부르지 않았다. 저는 이게 참 감사한 게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덮어놓고 믿었다라고 그러면 정말 저는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덮어두고 믿는 게 아니라 천천히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게 되냐? 이 안개 같은 게 거치잖아요. 구체적으로 믿게 돼요. 아, 이렇게 살았구나, 제자들은. 우리가 제자들의 삶이구나,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굳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요, 이 글을 읽는 사람, 너희가 바로 그 제자다. 너희가 바로 그 제자처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 12제자를 소개하는 장면에서요. 다른 사람 직업은 한 명도 안 나오는데 누구만 나와요? 세리 마태만 나와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자기 직업만 당당하게 얘기해요. 당시에 상종도 하지 않고 가장 더러운 사람이었던 세리를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것 같아요. 공감을 좀 하게. 나는 글을 읽는 나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겸손함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데나 그냥 아유 저 아니에요. 아우 뭐 이런 것도 물론 겸손함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겸손함은 바로 이 마태가 보여주는 이 모습이 겸손함이 아닐까. 자기를 낮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자기의 가장 약한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 현장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 뭐가 있죠? 예수님 아니 여인. 제자들이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가난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다. 부자도 있었다. 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오라 해서 그다 한 번에 처음에 이렇게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속에서 따라 나서게 된 거. 예, 천천히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둘 필요가 없어요. 아, 나는 잘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믿어진다고 그러면 갑자기 믿는 사람은요. 갑자기 돌아서요. 오히려 오래 고민하던 사람들은 한번 믿으면 절대 떠날 수가 없죠. 한 번의 제자들을 부른 게 아니고요. 천천히 과정을 권사님? 권사님 차례. 오해하고 있었던 거?
여기 있어요. 네. 갑자기 질문해서 여기 있어요.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 중에 보면은 계속 여행을 다녔다. 이것도 오해였죠. 계속 여행을 다닌 게 아니라 가버나움에 3년간 같이 사셨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베세다라고 말하는 들판인데 그 베세다 들판은요 가버나움 바로 옆이에요. 다 거기서 되게 네. 멀다고 네, 멀 것만 같았었는데 멀지 저 않아요. 요번에 저기 갔다 왔어도요. 네, 저희가 여기 이렇게 계속 살면서 진짜 서울하고 천안 이 거리하고 대전하고 여기서 사니까 그 거리가 대충 어느 정도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거를 알겠는데 밑으로 가면 뭐 대구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 이스라엘 갔다 왔어도 그게 이렇게 안 와닿아요. 갈릴리 저희가 갔었던 데 있잖아요. 네. 그 바로 위가 베세다 광야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곳. 저희가 갈릴리 바닷가 있었잖아요. 그 돌 많은. 네. 거기가 가버나움 바로 옆이고요. 그러니까 그 위쪽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죠. 그러니까 해변가에서 주로 기적을 많이 하시는. 네, 맞아요. 갈릴리에 사셨으니까 네, 어부들을 만나고. 네, 그래서 기적. 사는데 근처에서 네. 계속 다녔다고만 생각을 하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오해한 거죠. 왜냐하면 계속 다닐 때 사건 사고가 많아요. 누구를 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기도 하고 가다가 마을 들리면 그 마을에서 일이 있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우리는 많이 있는 거죠. 이 곳이라 그래서 네. 바로 떠난 줄 알았는데 네. 그런. 아, 네. 천천히 네. 하는 것이. 네. 곧 떠났다고 그래서 막 당장 버려두고 막 몽땅 따라라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네.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젠틀하게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을 부르고 그 제자들과 함께 숙식이 아니라요. 그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랍비 아래에서 배우는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 랍비 아래에서 배우는 제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가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하겠습니다.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니요, 4장 23절, 마태복음, 그건 누가복음이고요. 네, 잠시만 기다려요. 4장, 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다녔던 데가 어디예요? 온 갈릴리. 갈릴리예요, 갈릴리. 네. 온 갈릴리라고 그랬는데 온 갈릴리라고 해봐야 한 바퀴 도는 게 아니에요. 한 바퀴 돌아봐요. 자전거로는 하루면 그냥 돌아요. 갈릴리. 그런데 갈릴리 동쪽은요, 여기에 이방인들이 사는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가지를 않아요, 원래. 우리가 잘 아는 그 거라사의 광인 기억나세요? 그 귀신 들렸다가 그 돼지한테, 네. 돼지떼로 귀신이 쫓아내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는 갈릴리 건너편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시겠어요? 갈릴리다 그러면요, 여기가 그 가버나움 베세다예요. 온 갈릴리라고 그러면 가버나움 베세다 그리고 여기 아마 여기까지, 여기 디베리아라고 부르는, 디베리아라는 말은요 티베리아스, 로마의 중요한 행정 도시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여기가 행정 도시거든요. 그래서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불리는데, 그래서 티베리아스까지 아마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만. 이 아래나 옆은 아니에요. 거라사 지방은 이 건너편 여기에요. 요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게 빠르죠. 그래서 여기는 로마의 10개 도시가 이쪽 근처에 이렇게 있어요. 베시안을 포함해서
우리가 여기를 데가볼리 지방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데가볼리라고만 얘기하는데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들이라는 의미로 여기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녔던 온 갈릴리라고 해봐야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이 개념이 없어요. 이게 몇 킬로 정도 될까요? 10킬로? 10km면 그렇게 먼 건 아닌데 천안에서 여기 오는데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저희 집에서. 네, 보이잖아요. 디베리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베세다는 바로 옆이고요. 디베리아는 바로 보이는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막 돌아다녔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좀 다릅니다. 거기 다니면서 그냥 가르치지 않아요. 어디서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왜 회당에서 가르쳤을까요? 당시에 랍비들이 이렇게 교육하는 곳, 그게 회당입니다. 회당.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데 거기 1이라고 되어 있죠. 아래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나라의 복음과 천국 복음 어때요? 여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 나라의 복음과 천국 복음은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그 나라의 복음을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건 회당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그 나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자꾸 587년, BC 587년, 586년 이때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알렉산더 장군이 와서 계속해서 통치하고 나중에 잠깐 독립하는데 그 시간 말고는 마카비 왕조라는 잠깐 몇십 년 빼고는 다시 또 로마가 와서 독립해요. 그 사람들이 뭘 기다리겠어요? 독립? 그 나라. 어떤 나라겠어요? 그 나라라고 그러면. 언제 제일 잘 나갔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왕 때? 다윗 왕 때. 다윗 왕이 통치하던 그 나라. 그 나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오게 하실 것이다. 그 날. 그 나라 그러면 다윗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 날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일어나서 우리가 독립하는 날이라고 일반적으로 기대했어요. 이게 당시에 가장 일반적인 기대예요. 이걸 알고 나면 성경이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그때 우리가 봤죠. 말라기 4장 1절과 2절에서 그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4장 1절에 불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지푸라기처럼 다 불태워버린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랬어요. 그 날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예요? 심판과 치료요. 동시적이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요. 우리는 그 날,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그 날은 전부 다 뭐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그 날은요, 우리한테는 구원,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자기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밖에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다. 우리는 심지어 뭘 지켜요,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고, 쟤네들은 이방인, 율법을 안 지켜요. 돼지고기 엄청 좋아하고. 오늘 저녁에 돼지고기 먹는데. 돼지고기 비싸지 않아요, 요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일이. 우리는 돼지고기도 안 먹고 율법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쟤네들은 분명히 심판받고 우리는 구원 얻는다. 그 나라가 올 거다. 그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제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그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냐? 따라갈게요.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가 될 거냐? 어떻게 올 거냐? 이게 관심이 많았어요. 아직도 그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게 아주 선언적이에요.
이 헬라어에서 원어에서는요.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선언을 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 예수님이 그 나라를 시작하신다. 그 날, 예수님 때문에 그 날이 시작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유대인이 돼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지켰던 율법, 너희 잘 못 지켰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지금까지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들었지만 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전부 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다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는 복음하고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그 복음은 틀렸겠네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 나라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나라의 복음이라는 말도 한자예요. 제가 너무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청년의 설교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목사들이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혼자 만족이 있어요. 오늘은 홈런 친 것 같아. 오늘은 아우 죽 썼어. 오늘은 아웃이 아웃. 1루타, 2루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지난주는 어땠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날은 정말 설교를 내가 들어도 내가 생각해도 정말 잘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 가족이 한 명이 온 거예요. 같이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오늘 그래 예배 어땠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땠어? 기억나는 메시지가 있어?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얘기해봐 그랬더니 사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홈런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유 왜 모르냐? 아주 간단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은 새신자라면서요. 근데 한 번도 교회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천국은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회개하라, 경배, 찬양, 예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종교적인 용어들을. 그런데 거기다 대고 모르죠. 모르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몰랐는데 종교적인 용어가 이렇게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운 말이 많아요. 교회에 어려운 말이 뭐가 있죠? 성경이 구약 네,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래도 또 어려운 말 뭐가 있죠? 앞줄이 방언에 이름은 대해서 뒤집어놔. 되게 좋은 방언 이런 신비한 사건에 관한 거 물어보다 모르겠고 단어로만 해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 어려운 단어가 뭐 있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단어. 저희는 늘 쓰던 거라서 밖에 사람 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지금 우린 바깥에서 쓰는 사람들이 뭘 모를까?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착각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을요. 다른 교회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물어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끔 3번 이러면은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이럴 거예요. 이건 우리만의 언어인 거예요. 우리만의 언어. 벌써 그렇게 된 거죠. 여기 지금 복음이라는 것도요.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 그러는데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은 이거 어려워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이거 말고 우리는 너무 교리적으로 복음을 만들었어요.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복음은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 이게 그냥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굿 뉴스. 근데 뭐에 관한이요? 그 나라. 그 나라. 이 사람들이 들을 땐 그 나라의 복음이 어때요? 그 나라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준비 안 된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심판의 소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복음은 항상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할 때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이지, 내가 예수를 따르지 않을 때 기쁜 소식은 심판의 소식이 되는 거죠. 너 내 말 잘 들어? 얘기했는데 내 말 안 들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혼내주겠죠. 혼내주겠죠. 네. 지금 이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 나라의 복음을 어디서 전하냐? 회당에서 전해요. 그 나라, 아까 얘기했죠. 두 개. 하나는 용광로, 불심판. 또 다른 하나는 치료하는 광선. 용광로 불심판에서 지푸라기 같이 살라버릴 것이다. 죄악들을, 죄인들을.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으로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어린 양처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사건이 뭐냐? 백성 중에,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나라의 기쁜 소식이, 이제 그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이제 시작될 거다라고 그랬어요. 금방 올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 했어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기대했겠어요? 금방 올 거니까. 금방 올 것이다. 어떤 나라가? 그 나라가. 그리고 나서 여기 24절 읽어주세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기 보면은 아주 재밌는 본문인데요. 24절에 그 소문이 어디로 퍼져요? 수리아는 어디예요? 갈릴리 위쪽. 여기는 수리아를 시리아라고 보시면 돼요. 시리아. 같은 말이에요. 네. 갈릴리 위쪽에 시리아 땅, 그쪽으로 먼저 퍼지는 거예요. 이 소문이. 이방 땅에 먼저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확산되는 거 보면서 아주 독특한 게 이방 땅에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믿음이 좋은 자들이라고 칭찬받는 자들도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인데 이 안에는 이방을 향하는 복음, 이게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세상 끝. 땅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게 굉장히 그래서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을 썼는데 유대인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 너희의 폭을 넓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들의 폭을 어디까지요? 이방인들까지. 왜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서. 평생을 원수처럼 지냈어요. 평생을 원수처럼 지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겠어요? 싫죠.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 교회에 초청해라 그래요. 말 안 할 것 같아요. 말 안 할 것 같아요. 해야죠. 사실 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랑 같이 교회 다니는 게 어렵고요. 그리고 다툼이 있었던 사람 혹은 나를 굉장히 어렵게 했던 사람, 상처 줬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그러면 그것처럼 싫은 게 없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요, 어쩌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인데 가장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복음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하기 어려운 그거 있잖아요. 그걸 자꾸 보여주는 책이 마태복음인 거죠. 온 수리아에서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 다 왔어요. 그들을 고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여기 이게 재밌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으면 그 나라의 기쁜 소식이면 그 나라의 기쁜 소식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죄인들에게는 용광로 불심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이에요. 말라기 4장 2절 최명자 권사님 읽어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4장 2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죠. 치료하는 광선은 누구한테? 죄인들. 아니에요.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누구냐?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료를 누구까지 해요? 이방인들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당시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23절만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24절이 쏙 빠지면 문제가 안 돼요. 25절만 23절, 25절이 바로 연결되면은 이건 문제가 안 돼요. 25절 읽어주세요. 이은영 권사님. 갈릴리와 데가블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이 정도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온 수리아에 네,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이방 땅에 퍼진다고 그러고, 거기 지금 병들어서 오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인지 유대인들인지 심지어 말하지도 않아요. 다 나았다고 그래요.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더 나가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막 따르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기쁜 소식 그러면 치료해주고 치료하는 거. 지금. 네. 기쁜 소식, 치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기쁜 소식은 치료가 아니에요. 오해하는 거예요. 복음 그랬더니 복음은 기쁜 거,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심판이라고요. 용광로 불심판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천국 복음, 그 나라의 복음을 들었어요. 오해해요. 아, 치료받는 거, 누구든지 다 치료받는 거, 오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어떤 걸 가르쳐야겠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 그 이야기들을 가르치는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에요.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야기 산상수훈이에요. 천국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 산상수훈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천국을 이렇게 생각했었구나. 오해야. 복음이 그냥 다 그런 줄 알아? 오해야. 라고 다시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처음 산상수훈 어떻게 시작하냐?
이 원어를 보니까 복이 있다 너희 마음이 가난한 자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복이 있다 너희 마음이 애통한 자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이 있다 너희 온유한 자들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어떻게 시작해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로 시작하겠어요? 그 위에 복음을 오해하니까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설교는 진짜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 산상순 하면서 느낀 건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은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도 복음을 오해하고 있고 거의 다 오해하지 않나요? 그렇죠. 거의 다 오해하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제대로 모르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저기 다윗 천국 복음 할 때 그거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천국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과 복음이라는 이 둘 다 우리가 한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천국은 천국 하고 너무 이 종교적인 용어로 너무 정리해버린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 이 이외에 우리가 너무 많은 사족들을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좀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나 복음 그러면은 그냥 대충 이래 정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 정말 성경에서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항상 그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늘 나라 이게 원래는 천국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번역은 그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최대 이슈가 뭐겠어요? 검색어 1위 뭐겠어요? 지금 계속해서 억압받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한 500년, 400년이 넘도록 계속 힘든 시간을 보내요. 어떻게 했어요? 독립하고 싶고 그 전에 잘 나갔을 때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시 잘 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제일 잘 나갔을 때가 언제냐? 다윗 왕 때. 그 나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오시면 그 나라가 회복된다. 이게 그들의 소망이고 바람이고 예언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 나라. 이사야서 보면은요, 끊임없이 그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나라. 이사야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40장. (40장) 보세요. 1절 읽어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를 선포해요. 2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면 그것에 외치게 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다 끝났다.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으로 이스라엘아 참 야곱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하면서 10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붙든다 라고 얘기해요. 42장 1절 읽어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압제하는 이방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내서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얘기하죠. 그리고 정의를 베풀리라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뭘 심판하시겠다. 정보를- 네. 네, 심판하시겠다.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하면요. 이사야 1장부터 40장까지는 이방 땅이 이방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전쟁으로 끌어내는 많은 억울한 상황들을 얘기해요. 근데 지금 여기 40장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심판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해서 그 일을 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장 5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 너희가 둘 다 상관없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뭐 쭉 나와요. 쭉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를 위해서 내가 나의 택한 종을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49장 5절 보시겠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신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다시 종들을 향해서 선포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의 택한 종,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회복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했단 말이에요. 이 예언을 외우고 외워요.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강력한 기대가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어려운 중에도 계속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만.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그 나라의 복음, 그 나라, 지금 그렇게 예언하던 그 나라,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전부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진짜 이게 복음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갑자기 온 수리아에 퍼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도 다 고쳐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만 그걸 원했거든요. 우리만. 근데 어때요? 이방인들까지. 이방은 심판해야 되는데 이방인들까지 그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만 구원받을 줄 알았던 그 사람들에게 진짜 소식,
진짜 좋은 소식은 너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다 너희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좋은 나라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그 날이라고 얘기하는 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라고 번역이 돼요. 그리고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 쓸 수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한자로 하면은 천국. 이 과정이 생략되고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을 따로 가르치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죠. 질문. 대답이 되셨어요?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나라,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나라, 해방되고 독립하고 다윗 왕 때 있었던 그 부강한 그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그 나라, 우리의 틀 안에 갇혀서 기다리고 기대하던 그 나라가 아니라 훨씬 더 넓은 그 나라, 다윗 왕처럼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계보도 다윗의 계보로 보여주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던 방식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주는 게 이 마태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응답하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다. 뭐 어렵지만 그래도 큰 마태복음 다 끝날 때는 그래도 복음이 뭔지는 알게 되겠죠.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아셨죠? 우리는 이걸 너무 많이 정리한 거예요. 성경은 3차원이 있어요. 몇 차원이요? 3차원.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단어 그대로 이해하는 거. 그냥 뭐 이해가 돼요. 그냥. 대신 이해가 되려면 다양한 번역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 좀 이해가 되죠. 성경 자체가 이해되는 거. 그 아래 가보면은 예수님은 왜 이 말을 하셨을까? 듣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들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내려가요. 마태는 왜 이 이야기를 산상수훈 전에 기록하고 있을까? 이게 3차원이에요.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생각해보면요, 제자들 부르고 나서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죠. 제자들 불러서 뭔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가르치지 않고 이게 쏙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쏙 들어오니까 이것 때문에 그 다음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4장 28절부터. 여기서부터 가르치심이 시작됐다. 4장 28절 없어요? 4장 28절. 23절. 노안이 왔네요. 저 이게 더 잘 보여요.
그럼 노안이에요. 아, 안경 낀 사람이 안경 벗고 벗어야 선생님. 잘 보이면 노안이에요. 저희는 dokumen트 잘 보이는 게 노안. 노안이에요. 28절처럼 보였어요, 지금까지. 네. 23절, 4장 23절부터가 이 다음 가르치는 것을 위한 전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읽어가는 것들이 깊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단어.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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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갈수록 힘든 나라. 갈수록 힘들죠. 복음을 우회하는 자를 가르치는 복음 산상수. 복음, 저는 이방인이요. 이방인. 네, 성경 말씀에도 이방인들을 이제 복음 전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사실 여기에서 핵심은 이방인처럼 보이지만 이방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이방인들을 대하는 유대인들이 여기 핵심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하는 태도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는 똑같아요. 그럼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요?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결국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계 짓고 뭐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벌써 용어 자체가 그래요. 약간 중국이 그렇잖아요. 중국 이외의 나라는 전부 다 오랑캐라고 불러요. 오랑캐. 중화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온 세계가 중국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비슷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온 세계 통치자. 그러니까 온 세계의 역사는 우리 누구 중심이냐? 우리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거룩하고 이 민족이 아니면 전부 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선거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경계를 허무시는 장면. 너희가 생각했던 거룩의 영역을 수없이 확장하고 또 깊이 있게 나가는 것. 이게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오늘 적용할 게 있어요. 적용할 거.